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로 5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이웃을 통해 선교단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달라. 저 정도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왠지 거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평범하고 우리의 일상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인데 본문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무척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 전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는가 하면 교회인지 일반 사회 모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도 있었고 오늘 야고보서의 교회처럼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인데 정말 실망스러워요. 교회가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거든요. 좋은 자가용 타고 교회에 와서 딱 내리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버버리를 입었어요. 버버리나 루이비통이 비싼 거 맞죠? 전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비싼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목회자가 반갑게 웃으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가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스피커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좋아요. 하면서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추레한 옷차림의 성도가 오니까
대충 웃으면서 아, 오셨어요? 어떡하지? 의자는 다른 분이 오시면 앉아야 하는데 아유, 서 계셔도 괜찮고 또 앉으셔도 괜찮은데 그냥 여기 발받침대에 앉으셔도 좋고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러면서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사람의 재산을 보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AD 60년대에 쓰였다고도 하고 AD 90년대에 쓰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시대가 정확한 시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불과 30년에서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도를 차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 시대 교회도 이미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긴 하네요. 장로님을 선출할 때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을 선출하잖아요. 11조를 얼마나 드렸느냐에 따라서 장로님의 자격 유무가 결정되는 교회가 많죠. 그런 거 보면 이미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이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던데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우더른을 뵈면 그분이 부자건 가난하건 그런 거 구분 없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러는을 뵈면 인사드리고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 특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다들 노숙자 밥 챙겨주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 아니지만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께 저희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드렸어요. 저희 부부도 물론 인사드렸고요. 너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인가 그분께서 저희 아이들을 부르시면서 아이들에게 각각 5,000원씩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몇 년 동안 경비 일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 저희 아이들에게 처음 받았답니다. 너무 고맙고 아이들이 예뻐서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 당황스럽죠. 그 아파트 단지가 무척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어른께 인사드리는 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요
우더른께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요즘 대형 교회들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거 배워봤자 여러분 우더른께 인사드리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특별한 뜻에 순종할 수는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부모님이라서 이유도 없이 그냥 이러고 경비하는 분이라 무시하고 식당에서 서빙한다고 막대하고 아랫사람이라 함부로 대한다면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를 짓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죄인 것이고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부자건 가난하건 사장님이건 점원이건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키우고 싶다면 인사부터 가르치십시오. 부자 장로님께만 인사시키지 말고 사찰 집사님께도 인사시키시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께만 장로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이러며 인사하지 말고 사찰 집사님께도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지세요 라며 공손히 인사드리십시오. 장로님은 높은 분이고 사찰님은 낮은 분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또 청년을 대할 때도 좋은 대학 다니는 청년에게는 아무개 왔구나 우리 서울대생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하면서 인사하고 대학 안 다니는 청년에게는 왔니? 잘 지내지? 야, 너 시간도 많은 애가 교회 봉사 좀 해라.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웃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공손히 인사하면 부하 직원한테도 그렇게 하시고요. 꾸짖을 건 꾸짖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하십시오. 차별 없이 존중하고 인사 잘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직업이든 재산이 얼마든 학력이 어떻게 되든 누가 되었든 차별 없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인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턴투갓의 모든 식구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